프랑스의 지성 문학가로 알려진 장 콕토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증권, 주식을 갖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갖고 나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콕토라는 사람은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불이 났으니까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불이 나면은 불을 갖고 나오겠다라는 말의 뜻에는 불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헐 때가 있고 그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극과 극의 상황을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잔치집에서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초상집에서 인생을 배우고 형통할 때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픔과 상처,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곳에 교회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그 사고 나지 않았다면은 여기 오지 않을 사람 있어요. 그런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아마 무릎 꿇지 않을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저들의 능력이나 저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의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이에요. 그들이 가서 정탐했어요. 별볼 일 없는 조그만 성에 이까짓 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0명 보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죽임당하고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너희의 죄악,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헤렘, 내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비를 뽑아 범죄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과연 저 성을 이길 수 있을까? 백성들이 반신반의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실패를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통해 얻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속담 가운데 병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병가 상사. 이 말은 전쟁하는 군인들이 싸움에서 지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다고 인생이 낭망하거나 주저하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군목 시절에 군대에 빼놓지 않고 군인들한테 훈련시키면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팔갑전산이라는 것입니다. 히코코산, 일본의 일본말로 이들이 1902년에
러일 전쟁을 앞두고 러시아라는 곳은 시베리아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군인들에게 추운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갑전산이라는 이 산에 가서 대대병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아니한 기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대병력들이 완전히 천멸당했어요. 다 얼어 죽었어요. 우리 6.25 전사를 읽어보면 6.25 체험하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몇 개월 될 줄 알았는데 3년 됐잖아요. 횟수를 3년을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상 걸린 사람, 추위에 피난 갈 때 준비 안 해가지고 갔던 사람, 이 추위 때문에 고생한 분 엄청나게 많아요. 동상 때문에 잘리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이 병력도 220명이 훈련을 떠났습니다마는 199명이 다 얼어서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동상 걸려 발 자르고 그 아픔을, 그 실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팔갑전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보면은 정말 전쟁의 참혹함, 추위를 준비하지 않은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시련,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 영화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는 추울 때의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실패를 통해 일본 군사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눈물 흘렸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시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깨달음이 오고 영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메이저 선수 가운데 베이비 루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책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안 집사님, 교과서에 나옵니까? 요즘도요. 베이비 루스라는 이 선수는 아주 세계적인, 워낙 천부적으로 운동을 잘해요. 투수도 잘하고 때리기도, 타자도 잘해요. 근데 뉴욕 양키즈의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매일매일 보기를 원했어요. 투수하면은 한 번 던지면 4, 5일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 양키즈 팬들이 매일매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했어요. 홈런 엄청나게 많이 쳤어요. 이승엽이 홈런 많이 쳤다는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메이저리그 동안 그가 홈런 친 숫자가 714개예요. 잘 모르나 봐요. 많이 쳤다니 좀 놀라주세요. 714개예요. 누리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는 걸 모른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 홈런을 많이 치는 비결이 있대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웅크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빠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스윙, 완전하게 풀 스윙하는 거 쫙,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도 이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풀 스윙을 쫙쫙 한대요. 그러니까 맞으면 홈런이에요. 잘 모르죠?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스윙을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도 많이 됐지만 삼진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 실패 1330번에 아웃당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토벤도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스승님한테 너는 재주가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카루소, 그 가르치는 스승이 너는 가수, 너는 전혀 은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와 낭만과 좌절 속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열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가들은 누구나 다 실패와 아픔의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 누군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딱 알 거예요.
이 사람의 이력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실직했어요. 의원 출마했다 낙선했어요. 사업도 실패했어요. 부인이 젊은 날에 세상 떠났어요. 우울증이 걸려 젊은 시절엔 죽을 뻔했어요.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의원내에서 지명권 상실했어요. 상원의원 나왔다 떨어졌어요. 부통령도 떨어졌어요. 상원의원도 2번 나왔다 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박, 1860년에 대통령은 됐어요. 누구게요? 여러분은 미국 역사를 꿰뚫고 있군요. 누구예요? 다 수없이 실패했어요. 상원의원, 여러분 주지사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박, 대통령은 됐어요. 누구예요? 에브람 링컨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 여러분 젊은이나 어른이나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사람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나 물어보세요. 남녀노소 뭐 연령에 상관없이 다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대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왜 존경받는가? 그가 그 책에서 나는 실패를 많이 거듭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실패, 아픔, 상처, 부끄러운 실패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2개가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암송하고 읽었던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알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지금은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야,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거니와. 그는 오뚜기 인생이에요.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고통당했지만은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손이 나를 일으키셨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새의 집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 그는 기억하십니까? 10수년 동안을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가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전쟁을 벌였어요.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의 첩들을, 다시 말하면 범하는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가면서, 여러분, 자기의 성읍에서 떠나가면서 울었던, 비극을 맛봤던 실패 인생이에요. 다윗만큼 아픔과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축복권, 장자권 때문에 부모의 눈을 피해 부모의 품을 떠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 삼촌 라반은 그를 10번이나, 성경에 10번이나 계약을 파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인생적으로 말하면 그에게는 기다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실패와 아픔의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부분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통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녔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실패를 많이 해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
좌충우돌하고 흥분된 자리 많이 나가고 정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억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심각한 자리, 그 중요한 비장의 자리 발을 시켜주며 감동하는데, 그는 주님, 나는 시키지 못해요. 주님한테 덤벼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시켜도 나는 못 시켜요. 주님이 말씀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모르느냐. 그 말을 듣던 베드로는 주님 목욕 다 시켜주세요. 이런 봉창 두드리는 사람, 주님이 말해요,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 씻을 필요 없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성경에 보세요, 자기 본업 어부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누구에게도 나가기 싫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 금을 던져라. 내 실패한 인생을 내가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매주잖아요. 성경은 실패한 인생들을 통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우리가 아는 세상에 인기가 있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심리학자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대요. 도리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요. 어저께 아마 금요일 날부터 올림픽 시작됐습니다. 어저께 첫날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금메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금메달 못 땄어요. 하나는 누구죠? 그 장미, 무슨 김장미인가요? 누구 여자 있어요? 이 상곡동 사람이에요. 지난번 세계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여자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학생이, 난 농담이죠, 자기 친구래, 그 동생이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걔가 사인을 받아왔어요. 내가 그 김장민가 사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상곡, 요 학교 초등학교 출신이래요. 근데 이 선수가 아세요? 세계대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근데 이번 올림픽 나가서 아시안 게임에서 예선 탈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남자 가운데 제51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요, 그라나다, 스웨덴 그라나다에 가서 20일 날 끝났어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50m, 10m 세계 기록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진종호. 아세요? 10m, 50m 세계 신기록 냈어요. 이까지 아시아대는 이건 우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종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십니까? 사격했는데 맞불사 몇 등 했죠? 7등 했어요. 쪽팔려요. 근데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국보급 선수인가 하면은 베이징대에서도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런던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어요.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믿어주세요. 이번 세계대회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 땄어요. 근데 이 아시아 게임 와가지고 메달을 못 줬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해 봤더니, 내가 전문가가 아닌 제 견해로서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룰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선에서 1등 했어요. 옛날엔 예선 점수하고 본선 점수를 합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예선 점수는 안 넣어요. 본선만 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한번 삐끄덕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7등 했어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게 연금을 많이 받는 선수가 없대요. 올림픽 가서 2번 금메달 땄죠. 금메달 하나도 아니에요. 세계대회에서 다 금메달 쓸었죠. 그러니까 연금이 올라가도 쭉쭉쭉. 여러분 연금 아니니까 감동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유하기 시작하니까는 죄 짓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가정을 버렸어요. 그렇게 인고 부부였던 부부였는데 이 돈 버니까 사람이 똑같잖아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이혼했어요, 작년에. 그 다음부터 폭식하고 선수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7kg가 쪘대요, 그동안. 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시 몸을 만들어 나왔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이 선수가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대요. 사람들 만나는 대인 공포증,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 두려움, 염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세계적인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한 사람인지 아세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의 자서전에 보면 어느 부하가 물어봤대요. 인생의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그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이 뭐라는 줄 알아요? 면도하는 시간이 제일 무섭대요. 면도하는 시간. 왜요? 면도하다가 이 면도날 가지고 탁 뵐까봐 되게 의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면도하는 시간에 그 면도사 아이를 데려다가요 옆에다 총을 겨누고 있었대요. 왜요? 이렇게 죽이면 총 쏠라고요. 말이나 돼요? 얼마나 무섭고 권력자가 두려우면은 그 면도하는 시간도 두려워서 그 면도사의 아이를 데려다가 총을 겨누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죽이겠어요? 세상의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들 세계 음악가 가운데 아마 이름만 대도 알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세계의 등용문에 올라온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음악 콘서트, 세계적인 음악 콘서트 소프라노 이 가수가 오기로 돼 있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못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지 않을 대타로 이 예비 선수가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첫 번째 데뷔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요. 이유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 사람 보러 왔지 너 이 사람 보러 왔느냐? 근데 이 남자가 처음으로 데뷔한 정말 탁월한 음악가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닫으니까 시큰둥해요. 에이 잘하나 보다. 노래를 다 마칠 때까지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Dad, you are fantastic. 제가 밤에 배워서 낮에는 영어가 안 되네요. 아버지 당신 최고예요. 이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어린아이가 Dad, you are fantastic. 아버지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한두 명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이 내 영혼을, 내 음악의 잠재력을 깨웠대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여러분 파바로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자기 신발도 워낙 뚱뚱해서 신발끈도 못 맨대요.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운 그 소리가 바로 자기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예요 라는 말에 그가 자신감과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요. 왜요? 여리고성 패했어요. 아이성 겁이 나요. 마음이 다쳤어요. 이젠 싸울 자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최고예요. 사람이 아들이 나를 격려해도 힘을 얻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우리 왜 이렇게 결혼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바빠요. 토요일 날 아주요. 결혼 출연하라고 바빠요. 바빠. 잘 들어요. 신랑 신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신랑을 만나게 했는 줄 알아요? 신부를 왜 만나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을 최고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제 결혼한 사람인데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들어오다 봤더니 너무너무 예뻐 죽겠어요. 난 누구한테 막 이렇게 이래. 그래서 뭔가 알았더니 신랑이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요. 어제 딴 데 갔다 왔나 봐요. 이거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최고 당신 성가대 제일 잘해요. 어제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발 노래 부르더라고요. 난 그렇게 그 아들이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비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신부는 내 남편이 비보다 더 멋진 가수인 것을 믿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대도요.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사람이 나를 격려해도요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다쳤어요. 두려워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실패할 때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의 위로가 얼마는 되지만 얼마 가면 없어져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영원히 세우는 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근데 토끼를 잡을 때도 사자는 최선을 다한대요. 이제까지 그들은 기고만장했어요. 여리고성을 지네들이 이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웃어요. 야, 가봐. 3,000명만 가면 돼. 큰 코 다친 거예요. 우습게 알았어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이긴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가정을 이끈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때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싸우라. 이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3만 명이 그 적군들 앞에 나갔어요. 그래도 5,000명은 하나님이 그 옆에 매복하며 숨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리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 승리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3만 명이 와 있어요. 그들이 화살을 딱 쏘니까요, 겁을 먹고 일부러 도망가는 거예요. 3만 명이 허겁지겁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이 아이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도망간다, 쫓아가라. 문 열고 막 쫓아왔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아이성 안에 있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00명. 12,000명. 12,000명인데 3,000명이 갔으니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요. 3만 명이 갔다가 모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문 열고 다 뛰쳐나왔어요. 그때 5,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슬쩍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도간에 든 쥐.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제 우리는 10월 말부터 4인 4색 집회를 합니다. 제가 첫날 한 분씩 소개할게요. 우리 김진영 총장님은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하나회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군생활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부하들한테 연설하는데, 연설할 때마다 그분 연설을 들으면 심장을 뛰어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셔요. 조영규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분이에요. 연설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연설을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들려줘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감동 있는 연설합니까? 저분이 저한테만 가르쳐줬어요. 개봉 박두. 자기는 하나회 때 총장 때 잘렸어. 1년 하다가요. 자기는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부대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좋은 글이라는 곳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피트 웨이크필드라는 어느 여자 보석상이라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상의 일들을 쓴 얘기입니다. 피트 웨이크필드 가게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보석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녀가 추위로 발을 동동 구르며 가게 안을 유리창 너머로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참 예쁜 목걸이네요. 좀 싸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니 우리 언니에게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웠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찾고 있었는데 아주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지? 그는 저금통을 털었어요. 이게 모두예요. 소녀는 손수건 매듭을 어렵게 풀더니 동전을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3불 50센트. 원도 안 돼요. 이게 모두예요.
소녀는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피트는 종가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 주었다. 내 이름이 뭐지? 바바라 메어예요.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걱정 마세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다음날 저녁에 어느 젊은 여자가 이 가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찾아와 푸른 구슬 목걸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석 이곳에서 파신 물건 맞습니까? 이거 진짜 보석입니까? 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진짜 보석이에요. 누구에게 파셨지요? 이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요. 바바라 메이에게 팔았어요. 가격이 얼마지요? 370불이요. 그 아이가 그런 큰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피트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두를 냈거든요. 기도합시다.